마태복음 20장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을까요?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저기 남방기 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쪽에 누가 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시장을 가서 보니까 웅성웅성 자기들을 써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원에 한 주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건장한 신체를 드러내고 나를 써달라고 매달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일꾼으로 삼습니다. 그 시각이 오전 6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몇 사람을 골라서 포도원 농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의 현장에서 이제 일꾼들이 보는 관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한참이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침 9시, 그 다음에 점심 12시, 오후 3시, 심지어는 일을 거의 다 마치는 시간인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보니까 일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이 품삯 사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야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주는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의 사람들을 주인에게 부르더니만은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찍 온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는 거죠. 가장 늦게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니 야, 나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겠구나. 그렇게 가슴 부풀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웬걸요? 차례대로 주는데 이른 아침 오전 6시까지 온 사람들까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항거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옵니다. 그때 농장 주인이 이런 말을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 하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회적인 관념에서 보시면 이 농장 주인의 태도가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사회 경제 정의에 어긋납니다. 인류 보편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주인이 조금 지혜롭다면 일찍 부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한 데나리온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죠. 보지 않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 뒤늦게 5시에 불러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면 불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할까요? 불평을 왜 자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에게 잔뜩 기대감을 부풀려 놓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런 불공평하고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래요. 하나님 나라랍니다. 오늘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20장 1절을 성도님들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처럼 불공평하고 불평을 만드는 농장 주인과 같다. 농장 주인의 처신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공의의 원칙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네, 주무실 분은 주무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가 위치한 복음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이 복음이 이 유대인들을 뛰어넘기를 원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모든 민족들에게 넓혀지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요거 있거든요.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 선민의식, 공로주의, 율법주의를 무너뜨리고자 싶은 그런 절박한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 앞에 보면 19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의식이 뭐겠어요? 선민의식이거든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19장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1절 앞에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먼저 온 자,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말을 한다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하루가 모자르게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자들,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단호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경성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품삯을 주는 포도주의는 없습니다. 당시 바쁜 수확철인데 5번이나 인력시장에 나가는 그런 주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고
구원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전날에도 달려나가 천국을 초청하는 것이다. 아니,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부름받고 가장 나중된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지옥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룟 유다입니다. 12지파를 신앙에서 대신할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지옥으로 추락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갔던 한 강도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 나를 그 나라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장 나중단된데 가장 먼저 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지 이제 202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해질녘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겨우 선교 역사가 130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 보내주셨고 어찌하여 왜 이렇게 종일 놀고 있냐. 포도원에 들어가자. 그래서 부름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5,000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 젖어서 산 백성들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민족은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민족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말이죠, 오후 5시 1분 전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읽으면서 야,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야, 이거 기적이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이 정말 많고 많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그거 기적입니다. 울며 울며 감사할 뿐입니다. 죽도록 충성을 해도 모자랄 뿐입니다. 아무리 섬겨도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게으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꾀부리고 인색한 헌신, 인색한 충성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공로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정말 안 드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품성도 그렇고 굳이 꼭 집어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항상 바른 말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그랬답니다. 바른 말 하면 당신이나 나나 지옥 가야 돼. 여러분, 교회는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바른 말 한마디만 하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지옥불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교회는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다. 네,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자격에 있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보상으로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몸도 허약해요. 기운이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무리 봐도 저는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여전히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찬양대원 되고 교사 되고 사랑받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런 사람도 그런 직분 받고 살아가네. 세상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저러니까,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저 모양이지, 우리 꼴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무신론자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참 모욕적인 말인데 저는 이게 맞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 쪽지들만 선택해서 제자 삼았다. 여러분, 정말 인생 걸레 쪽지 같은 나 제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네. 오늘 본문 11절에 그렇게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원망하여. 원망하여. 네. 헬라말로 뭔지 아세요? 의성어거든요. 애공부정. 애공부정. 의성어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궁시렁 궁시렁, 원망하여 궁시렁 궁시렁, 애공부정.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믿고 원불교 신자들이 많답니다. 원불교 신자가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입에 꽉 빼인 사람들이 원불교 신자들이래요. 토레이 목사님이 호주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 장로님 한 분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레이 목사님, 우리 집은 3대째 장로 집안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폭발적인 성령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아니 왜 제게는 임하지 않습니까? 눈물의 바다 가운데 왜 나 혼자 감격이 없습니까? 감동이 왜 없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토레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세요. 공로로 나는 누구보다도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내 것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구원을 허락하는 것은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나의 선함을 가지고 악함으로 바꾸냐? 먼저 온 이 사람, 주인님을 부르는 호칭이 갑자기 사라져요. 주인님, 나으리, 주인어른, 이런 말이 사라져요. 어느 날 내 입에 불평과 원망이 줄줄 흐르다 보면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말이 사라집니다. 찬양의 언어가 사라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냐? 내가 관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네가 그걸 갖고 시기하냐? 성도님들, 우리 장로교 신학의 교리가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는 우리 따라해 볼게요. 오직 은혜.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은혜로만 구원받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의 세계가 있고요, 유한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한 곱하기 무한은 뭐예요? 무한이죠. 무한에다가 100을 곱하면 뭐예요? 무한이죠. 무한에다가 1000을 곱하면 뭐예요? 무한이죠. 무한에다가 마이너스 1000을 곱하면 뭐예요? 무한이에요. 무한에다가 마이너스 10억을 해요. 그래도 뭐예요? 무한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무한의 용량을 주시는데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무한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무한의 하나님이 무한의 것을 주셨어요. 무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의 은사들은 뭐예요? 무한이에요. 왜요? 무한의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포도원에 먼저 온 일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불평은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봐요. 나다, 나. 왜 안 해요? 한번 해보세요. 나다. 아, 왜 안 하세요? 불평은 누가 만들어요? 네, 내가 만들고 있는 거죠. 무한대 하나님이요, 무한대로 나를 끌고 가기 원하시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다시요. 나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감사하고 늦게 들어온 우리 성도들 격려하고 그리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뿐입니다.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농장에 일을 해서는 수술비, 약값 벌 길이 없습니다. 남편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연로하신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알고 따라 나섭니다.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그래야 사랑하는 며느리 고쳐주지. 허리가 꼬부러진 시어머니가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철도 들지 않은 어린 자식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인력시장으로 따라 나섭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농장 주인이 나타나서 이른 아침 6시 신체 건장한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그 아픈 아내의 남편이 신장이 건장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만 골라서 일을 하러 데리러 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글쎄 철없는 자식이요, 오후 3시에 고개를 푹 숙이고 농장으로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그 자식한테 야 누구누구야, 너도 왔니? 아빠, 저도 왔어요. 오후 5시 해가 서산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고부라진 어머니, 연로하신 아버지가 작대기를 잡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농장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노인장 이리 오시오.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야, 얘야, 너 일로 와. 야, 이 어린 놈이, 야, 너 수고 많다. 그 놈이 얼마나 했겠어요. 주인이 야, 너도 수고했다. 너 한 데나리온 받아라. 그리고 일찍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그 아버지를 불러서 수고했소. 여기 한 데나리온 받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 받아들고 소리 지르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저 노인장 한 데나리온 주고, 저 꼬부랑이 할머니 한 데나리온 주고,
저 어린 놈의 저 자식, 저놈이 무슨 일을 합니까? 저놈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나한테는 10데나리온을 주어줘. 그렇게 말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손을 잡는 거죠. 아버지 손을 잡고, 아버님, 아버님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셨네요. 어머니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셨어요. 아이고, 야 이놈, 야 네가 무슨 일을 해 이놈아. 야 너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니? 야, 가족이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데 춤이 덩실덩실 얼마나 가벼웠을까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야 어떻게 그런 농장 주인이 다 있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왜 불평의식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천국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천국에 가면 다 가족이 되실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천국 가면 천국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다 가족이니까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무한의 하나님이요. 저는 본문을 읽다가요,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2023년도잖아요. 이제 마지막 지나가는 해에 은혜 받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자꾸 이제 눈물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은혜밖에 없더라고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사시고 순결하게 사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별종입니다. 중학교 시절 장남인절을 서울의 미션스쿨 기숙사로 3년간 신앙생활하며 공부생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별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집에서도 말썽꾸러기였고 교회에서도 말썽꾸러기였고 학교에서도 말썽꾸러기였어요. 어머니가 농사일하면서 시부모님 모시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니 장남이라는 이놈이 조금 좀 잘 살아주면 좋겠는데 말썽만 부리고 살아가니까 야 너는 그냥 기숙사 가 있어라 너는. 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대학교 시절 그렇게 신앙이 깊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2000년 3월 3일 기도 가운데 소명 주시고 총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제가 동감 능력이 없더라고요. 긍휼의 은사도 없고 품성도 다듬어지지 못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일들도 제가 모자란 사람이더라고요.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부름받아 일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찾아오셔서, 야, 오늘은 이 농장에서 일을 하자. 야, 오늘은 저 농장에서 일을 하자. 하루를 열심히 살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도록 충성해도 저는 일을 마쳐지는 1분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들어오니까요, 녹슬 시간이 없습니다. 달아 없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 포도원 비유를 읽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은혜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은혜다. 죽도록 헌신하라. 이건 나에게 영광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이건 나에게 은혜다. 영광이다. 왜요?
무한의 하나님이요, 무한을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입니다. 무한의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조금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원망과 불평은 지워버리세요. 부정적인 말은 지워버리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세요. 기도하세요. 능력의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 안에 거하세요. 아멘이 클 때까지 합니다. 포도원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세요. 제 목이 아파서 못하겠네. 막 온풍기가 막 와가지고. 성도님들, 은혜예요. 무한의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 무한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살아갑시다. 저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성도님들을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